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이고요. 먼저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7절까지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이 이렇게 쉽게 번복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목숨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요. 왕의 명령이 엄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산이고요. 왕의 명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장난도 아니고 홧김에 감정적으로 내지르듯 명령하니 사울은 스스로 왕자리를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사울에게 구하고 있는 요나단의 말에서 큰 구원을 이룬 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죽임을 당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나단 자신도 이 같은 경험을 했기에 이것이 옳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서는 안 되죠. 자, 이런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사울이 결심을 했던 것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자들을 정신병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옳은 일을 했다가 그른 일을 했다가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가 또 그 일을 하지 않았다가 이런 자들이 다 오락가락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자들,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병자들인 것이고요.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끝까지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수록 사울의 시기심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악한 영이 제대로 들어간 것은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리스도께 한 일과 동일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일과도 동일한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해로움이 생겼다고 해서 저를 비난했던 자들도 같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11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면요. 미갈이 도와준 것이 있었고요. 전령들이 창 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요. 병들었다고 해서 당장 죽이려 하지 않고 사울에게 한 번 더 물어본 것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요. 사울의 명령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억지로 행하기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릴럭턴트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또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따르는 척하는 그게 바로 외식이죠.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일이 성사되지가 않겠죠. 또한 이것은요, 명분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정말 죽일 생각 없이 현장에 임하면 러시아처럼 미적지근하게 진행되거나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자주 말을 하죠. 정말 싸울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 소수더라도 항상 그런 자들이 이겨왔죠. 근데 다수더라도 정말 싸울 의미가 없이 그런 자들은 항상 패배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쟁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17절에는 또 거짓말하는 미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즉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언행인 거죠. 그러니까 간첩의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편에서 일하면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18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예전에 예언한 적이 있었죠. 자, 그때의 내용을 보면요. 10절, 6절, 10장 6절 한번 볼게요. 네, 7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자,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새 마음을 또 새 영을 갖고 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새 마음을 먹고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령들이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어서 죽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요. 사울이야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자가 아닌가요? 자,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사울은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살리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였던 거죠. 자,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려면 성령을 임하게 해야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죠. 예언이 임해야 예언을 해야 성령이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임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은 자라고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가 안 행했다가를 반복하는 자였어요. 자, 이런 자는 어떤 자죠? 죄를 반복하는 자죠. 죄를 행했다가 안 행했다가, 행했다가 안 행했다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자, 이런 자는 어떤 자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토요일자입니다. 토요일자에서 31절부터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물어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언더독의 반란으로 좀 읽혀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을 확실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기적이었는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는가? 사무엘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교회를 앞세웠음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자가 강자를 신앙의 힘만으로 기적적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어설프게 이것이 신앙을 앞세우면 무책임하고 준비 없고 무대책인 사람도 이길 수 있다라는 나태함을 방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무기력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저렇게라도 묵상해서 뭔가 근거 없는 것을 믿어 기적적으로 이기길 바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싸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건네거나 또는 약자인데 준비가 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상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는 본문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던 유망주였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윗에게 총명함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16장 12절에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눈이 빼어나다라는 표현 등을 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총기, 초롱초롱함을 잘 나타내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16장 18절에서는 무용과 용기와 구변이 준수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젊고 어린 다윗에게 구변이 있다라고 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인가. 구변이라는 건 말솜씨를 의미하죠. 그리고 용기와 무용이라는 건 힘, 능력, 담대함, 호전성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이미 목동으로 양들을 치는 일을 할 때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것을 훈련받아 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강한 사자와 곰과 같은 적으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35절에서 구체적으로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목동의 일상적인 레귤러한 일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소유나 영혼들을 위기 상황에서 싸우고 구해내는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들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이고 두 번째는 강한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하는 담대함이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한국 교회에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학원만 주야장천 다니고 학습지와 과외만 계속 받는 세대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이겠구나.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가 자신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점수나 스펙 외에는 반대로 모든 책임감은 어른 세대가 다 대신 떠안아주고 자녀 세대의 실수와 잘못은 어른들이 다 커버를 지면서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점수와 수치화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기를 피하고 희생을 피하는 식으로 자녀 세대를 교육해 왔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청소년 세대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를 다 선교지로 보내거나 그에 준하는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공동체를 이루어 훈련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MK들을 섬기면서였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MK이지만 정말 수많은 MK들이 선교지에서 힘든 환경을 감내하면서 부모의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 자라오다 보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내와 리더십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캠퍼스에서도 단연 군계일학 같은 존재들은 MK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몽골 선교를 갈 때 중학생 2명이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티나우스를 통해서는 공부와 성적적인 측면과 예배와 말씀을 심어줄 수 있지만 여기에 동시에 그런 영적 환경, 도전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윗 같은 리더로 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은 찰나흐, 돌진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으로 돌진할 수 있는 영성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시키고 반복적으로 경험시켜줘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준비되지 않은 약자가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감내하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본 디폴트 값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가정과 마을에서 주어지던 양육이었죠. 물론 당시에 다윗 시대는 사울이라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보다는 10배, 100배 훨씬 더 말씀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 6장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문제도를 통해서 각 집과 마당과 각 대문 앞에 말씀을 걸어놓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인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다음날 본문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아가더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순간은 나는 이거에 잘나고 탁월하다는 자신감보다는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나 왜곡하고 함부로 다루는 그 순간에 분노하면서 그 힘이 나왔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교제하고 토론하고 양육하면서 기본적으로 저의 성향에 비추어 버겁고 힘든 상대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용기와 힘이 뿜어져 나오면서 용기를 가지고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러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말씀이 어그러지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그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중요한 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분석해보면 다윗이 100%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리한 영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다윗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메시지가 또 악용되어서 그러니 우리가 스펙도 잘 쌓고 재물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갖춰야 한다라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승리의 영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서 열세였던 부분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다음 세대, 나아가 저희 스스로를 훈련시킬 때 훈련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연연해 하거나 신경 쓰거나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17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밀렸던 부분이 바로 골리앗의 외적인 무장 상태였습니다. 그 외적인 무장 상태. 근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군복을 벗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그 당시에 그 무장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믿게 만드는 그 세속적인 요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성공, 세속적 지위, 실제 물리적인 파워, 인간관계, 사람, 숫자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다음날 본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분명히 다윗이 말하는 것이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맥락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다윗은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따로 있고 누군가가 볼 때는 승리하게 만들 것 같지만 승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의지하고 얽매여선 안 되는 요소들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며 병거와 마병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그 외에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숫자라든지 칼과 창의 승리 요소가 있지 않다라는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희 스스로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세상 스펙, 세상 물질, 세상의 지위와 성공 요소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고 사역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분의 마음을 심어주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들이 다윗과 같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절대로 기적적으로 승리한 자가 아니었고 이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길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그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를 증가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성령과 말씀과 신앙적인 부분을 훈련시켜서 골리앗과 같은 자를 이기는 자로 성장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네. 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좀 사실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사실적인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조기 교육이었다 이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이 짐승과 싸우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골리앗도 센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준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조기 교육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어렸을 때 배워야 되나요? 어렸을 때 배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려고 입단 테스트를 받았는데 2번 떨어졌어요. 이 클럽 떨어지고 저 클럽 떨어지고.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번 생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는 은배하고 금배만 쳐요. 근데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근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떨어졌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예요? 이번 생엔 안 되겠다.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런 수준과 레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일. 양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양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되어서 구원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경험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진짜 전문가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요? 어때요? 방법이 없나요? 우리에겐 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조기 교육시켜야 돼요. 구원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얘네들은 진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볼 때 진짜 전문가가 없는 건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윗은 이런 소위 구원시키는 능력이 출중했는데 이 출중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뭐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다윗은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닥뜨려 싸우려 하죠. 그러니까 고문이나 사자와도 맞닥뜨려 싸워왔죠. 그러니까 맞닥뜨려 싸우는 게 몸에 익은 거야. 이건 싸워야 한다. 구원시키려면 싸워야 한다. 이게 몸에 밴 태도이자 습관이다 보니까 맞닥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향상되죠? 자꾸 맞닥뜨리면 뭐가 좋아질까요? 맞닥뜨리면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 하나는 경험치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능력이 향상되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게 향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딱 싸울 때 무슨 감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얘는 공 같다. 얘는 뭐 사자 같다. 이런 육감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싸워봤으면? 많이 싸워보니까
짐승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짐승이 털이 많으니까 어디를 단번에 맞춰야 쓰러질 수 있다? 이마. 수염은 폭신해서 기절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닥뜨리다 보고 이게 움직임을 읽으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제가 1년 그 테니스 치다가 테니스를 치니까 이게 하늘로 가요. 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게 쉬어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감각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죽일 때 노릴 곳은 이마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긴 거지. 그냥 뭐 이마를 노리지도 않았고 뭐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계속 위험을 맞닥뜨리는 그런 역량도 안 됐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도 이제 말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과를 올렸는데 맞닥뜨린다고 할 때 그 상대, 그 대상은 뭐죠? 맞닥뜨리는 대상이 나와 우호적인 사람의 적이에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적과 자꾸 맞닥뜨리면 일단 능력도 향상되지만 이제 용기가 나요. 아, 해볼만 하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맞닥뜨리면서 적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움을 해야 이게 늘고 또 자기 능력도 더 향상되고 적도 쓰러뜨리면서 용기도 얻고 그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양치기를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면 전쟁하는 자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양을 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양치기의 기간은 뭐죠? 그렇죠. 준비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양치기에서 전쟁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다? 변신했다? 뭐 직업이 바뀌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장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씀 사역자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 사역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렀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었나요? 제가 주일 설교 때 한 것 같은데.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이르러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런 이제 성장에 관한 성경 내용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 같은 그 구절 안에 있거든요. 이거는 전쟁하는 자가 되라. 말씀 사역자가 되기까지 성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목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였다가 이제 사역자가 됐죠. 그러면 목수였으니까 목수해도 된다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에서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목수였기 때문에 우리도 목수해도 된다. 이거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죠. 예수님도 목수에서 성장하셔서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신 거죠. 누구나 준비되어 가는 기간은 있다 없다? 있다. 사역자가 아닌 기간은 있다. 그 기간 없이 그냥 사역자가 되라고 하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뭐 되라고 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목표는 사역자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군복을 입었다가 벗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맞는 무기와 옷을 입고 싸우자. 뭐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성령의 검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말씀과 사역의 형태로 하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죠?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을 어디에 실어서 보내야 하는데 이런 수단과 방법들은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설교의 형태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형태도 있고 또 어떤 형태도 있어요. 강의 형태도 있어요. 그죠? 강의 형태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하는 거. 또 찬양을 중간중간 하면서 메시지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드라마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연극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뭐 이런 연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야 이게 여러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접촉면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통하는 스타일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 형태. 이게 가장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식이긴 해요. 그렇지만 학원 형태도 있죠. 학원 형태로 모아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건 따로 말씀 사역자를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뭐 교목, 그죠? 또 사목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갖춰야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그런 형태로 사람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런 형태의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죠?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디에요? 애터미 그 학교, 드림이 학교에 가서도 한 말이 그거예요. 학교, 100개 학교 세우는 비전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형태만 하면 그런 방법이 안 될 때 이게 사역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육원도 하자. 못 알아듣지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말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학교를 통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보는 건데, 내일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다윗의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적합치가 않은 방식이에요. 이 돌팔매로 적을 쓰러뜨리는 방식은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죠? 군대를 이끌고 제대로. 예, 그런 근접전에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많은 부분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어떤 좀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다윗이 갈 타이밍에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쳤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뭐 천부장에 가서 뭐 주라고 한 아버지 이새의 말도 있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다윗의 이런 성과, 공과가 있을 수 있었다. 주변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윗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해도 사실 우리가 잘해서 구원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죠? 일단 뭐 생명 기본적으로 주신 거고,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물과 공기에 대한 감사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발을 디딜 흙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본인이 순종해서 잘하고 또 이제 구원을 시켰을지라도 항상 물과 공기에 대한 감사. 예. 이걸 잊지 않아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마음을 잊지 않겠죠.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화요일자 30절을 했습니다. 사실 30절도 그렇고 이제 월요일자 13, 14, 15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롭게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맥락으로 봤을 때 항상 이제 전쟁에 앞서서 나가서 싸웠을 때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이제 사울과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고 또 이제 월요일자 14절, 15절, 16절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이제 16절에 특별히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뜻은 이제 전쟁에 이제 앞장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 부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그 일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 그것이 결국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중하고 사력 있게 결국 주님을 위한 행동을 결정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는 방법으로 이를 생각하고 처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때 원하셨던 건 전쟁이었고 이것이 곧 다윗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 지혜롭게 행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심히 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백성들에게 또는 신하들에게 심히 귀하게 되려면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또 왕이 두려워하게 하는 경우는 또 이 경우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왕은 제가 왕자리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으로만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긴다라는 표현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이걸 죽여봐요. 그러면 백성들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일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다윗이 자꾸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람들을 볼 때 죽여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심히 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능력이 출중한 자로 인식이 되는 방법이 그냥 말하자면 처세술이 좋고 또 말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심히 귀하게 여기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힘은요, 항상 성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소위 성과를 내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도 받고 또 두려운 마음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가만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이룬 거 없이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상 다 성과가 있는 사람이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심히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언변으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런 일로만은 관계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전에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루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성과가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으로 뭘 이루어내려면 뭐까지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환경을 좀 조성하고 만들고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쓴다라고 할 때 누가 막 말씀만 전하고 또 그 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된다가 그냥 내가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 전파 잘 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더 이길 수가 있고 또 대적을 맞닥뜨리려면 내가 뭐 대적이 있는 곳에 가거나 또는 대적에게 싸움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게 말씀으로 된다는 거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아 내가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무슨 노력? 모든 노력이에요. 모든 노력.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까지 다 했을 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도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만 잘 연구하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영혼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걸 들을 말씀을 확성기에 대고도 말을 해야 되죠.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들을 자들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동역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런 저런 방법들을 다 쓰는 거. 그걸 이제 모든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짜 그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노력들을 해요.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더 전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죠. 사무엘이 한 노력은 뭐가 있었어요? 학교 세웠죠. 선지자 학교, 무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순회도 다녔죠. 그래서 사역 중에는 강의 형태도 있지만 순회 사역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저런 형태들을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택하기도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방법을 조금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변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대에 뒤처질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좋은 장점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죠? 좀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전파할까? 그리고 헌신된 자들을 만들어낼까?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화율자 같은 본문인데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게 되었고 다윗도 사울의 제안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처음으로 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은 사울이란 악한 왕이 있는데 자식들은 사울과는 다 반대로 가는구나. 요나단의 경우는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없을 때에도 사울과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사울의 명령을 무시하고 본인이 전쟁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면에서 사울에 동조하지 않고 딸 미갈과 같은 경우도 다윗을 사모하거나 그 생명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단과 미갈이 단순히 일륜지대사나 효도와 같은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은 다윗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인데 역시나 요나단이나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의 단순한 관계나 효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 미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묵상할 때 요나단에 대해서는 신앙이 다윗에 준할 만큼 좋지만 마지막에 아쉬운 자라고 표현했고 미갈은 좀 애매한 자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은 미갈은 결국 나중에 다윗 법궤로 옮기는 과정에서 춤을 추는 것을 비웃었다가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다윗이 미갈을 막 사모하는 과정도 나와 있지 않고 물론 이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미갈의 신실함이나 미갈의 어떤 영적인 매력 때문에 끌렸다는 말은 없죠. 이것을 어디하고 대조할 수 있냐면 아비가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의 경우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감동했다는 스토리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전략적으로 다윗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기간으로 좀 주신 것이겠구나. 왜냐면은 어쨌든 미갈이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봤었지만 다윗을 숨겨주는 역할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틀렸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그 역할에 맞게 또 전략적으로 쓰시는 걸 보니까 사역자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정말 구원받을 자 그러지 못할 자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분명히 가르치고 선을 긋는 걸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거나 애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쓰임새를 좀 폭넓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나단과 미갈이 잘한 것은 로봇처럼 따른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용기 이상하다? 사울이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 말은 안 따르는 게 맞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권력에 따르기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권력자의 말이니까 그냥 따르는. 마치 전령들처럼 시키면 한다. 자기도 판단할 수 있죠. 그게 히틀러 밑에서 일한 누구처럼 나는 그냥 군인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전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들은 그나마 조금 훌륭했는데 요나단에게는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미갈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요나단에 있어서의 좀 부족한 점과 아쉬움은 뭐였을까요? 저는 요나단 보면서 궁극적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으면 패배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윗에게 갔어야죠. 세력을 이끌고 가들지.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자, 항상 운명은 어떻게 결정돼요? 나 하나 잘한다고 내 운명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어떤 단위로 운명이 결정돼요? 공동체 단위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올바른 공동체로 옮겼어야 됐어. 근데 요나단은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좀 그렇잖아요? 이상한 왕을 왕으로 계속 섬기는 게? 그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이상하다고 하면서 계속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괜찮아. 그것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올바른 곳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하다? 요압의 예를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다고만 해서 끝까지 잘 되는 건 아니다. 다윗과 함께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했어야 됐다. 자, 이러한 마음이 뭐죠? 다윗과 함께 있어서 잘 되려는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보다 핵심은 뭐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난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래야지 또 끝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압을 보니까 약간은 잘 될 자에게 붙는, 그러니까 다윗과도 처음부터 같이 연합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친척 관계였죠. 그러니까 그걸로 맺어졌어. 그러고 나서 잘 됐어.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아도니아 편에 쓴 것인데, 마음의 중심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나는 함께 하겠다. 이게 끝까지 잘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아도니아와 함께 하기 전에 또 들켰죠. 다윗은 그전부터 그걸 눈치챘던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떤 순간에 그걸 확 들켜버렸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항복을 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의 심리로 죽였죠. 그래서 남과 북이 잘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오히려 좀 걸림돌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 요압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에서도 말했듯이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다? 뭐보다 뭐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 이거는 너무 뻔한 그 사실이잖아요.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했어. 근데 사울은 시기했어. 그것도 이유가 뻔하잖아요. 요나단은 자기보다 자기가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던 거죠. 또 하나 다윗이 자기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거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다윗을 사랑하는 감정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뜻이 맞아서보다 뭘 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윗이 해냈죠.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을 시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쓰러뜨려 주니까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좋은 거죠.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바로 사랑하잖아요. 이게 자기보다 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염원함으로 구원을 시키는 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구들끼리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끼리죠. 최소한 사역자들끼리. 더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도 않고 구원을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이게 사랑스러운 게 나는 조금 그래. 어때요? 난 너무 성격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끼리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난 자연스럽지가 않아. 좀 억지로 그래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이런 건 있어요. 그들이 미약하나마 이렇게 힘을 모아서 또 구원을 일으켜.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최소한? 응? 어쨌든 말씀 들고 싸우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같이 싸워줘서 같이 어쨌든 뭐 숫자 한 명이라도 더해주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랑스럽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어. 이건 사랑스럽나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공격받고 있고 공동체가 공격받고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 이게 사랑스럽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같이 싸워주는 자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같이 내 생명을 위해 주는 자인가요?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사역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자들끼리의 사랑이다. 그런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본문에 보니까 17장 18절에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너희들 말하여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기서 제가 약간 제목을 써봤는데 나중에 이걸 또 요것만 가지고 메시지를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교만은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엘리압이 말하는 교만은 네가 원래 맡은 일이나 계속하라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입장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일만 하는 게 사실 교만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양이나 잘 쳐라. 저가 사역할 때에도 너 집안이나 잘 돌보고 너에게 주어진 경찰 일 열심히 해라. 왜 이렇게 교만하게 자꾸 나서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오히려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되게 잘 대응을 한 건데 세 번역을 좀 더 쉽게 보니까 29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30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을 것이다. 사역하게 되면. 예전에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가 원래는 구두방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 어쩌고 하면서 뭐 예배 드리려고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두나 고치지 어디 가냐고, 무슨 세상을 고치냐고 그렇게 얘기하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압이 거기서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왜 가르치고 제자 삼지도 않으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기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인도 선교를 떠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구두를 고치고 내 방이나 치우고 가족 돌보고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전쟁에 진짜 나서는 게 정말 겸손이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엘리압의 말은 네가 양치기니까 양치기를 해라. 그러니까 너 처지를 알라. 또 네 자리나 지켜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엘리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좀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뭘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린 거죠. 아니 네가 아직 전쟁터로 올 나이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은 좀 일반적이지 않게 언제부터 전쟁터에 나올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찍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복음 전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또 그렇게 훈련하면은 할 수 있죠. 예전에 라이즈업처럼, 그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 모임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역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찍부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찍부터 사역하는 게 낫죠. 경험도 쌓고
얼마나 대성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 자, 이제 무시할 만하다, 무시할 만하지 않다는 결국은 뭐로 결정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뭐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겨야지 뭐. 그죠? 이기지 않으면 누구 말이 옳은 말이 돼요? 엘리압의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과로 말한다. 예, 감찰은 뭘로 말하는지 아세요? 감찰은 보고서로 말한다. 예? 보고서가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로 성과를 내야 그게 좋은 감찰인지 아닌지 거기서 판결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래요. 예, 결국은 성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나게 뭐 열심히 사역을 했네, 뭐 나는 뭐 정말 순전했네, 그런 거는요 그냥 성과 앞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충격을 받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입단 테스트에서 2번 떨어지니까 이게 막 변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10년을 넘게 쳤으며 1년만 쉬었을 뿐이고 나는 윤성욱 씨와 같은 레벨이고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볼을 치니까 볼이 하늘로 가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력과 성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참 어떻게 보면 혹독한 현실이지만, 예, 결과는 성과로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 부인시켜서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이긴 자도 아니고 승리한 자도 아니고 구원시킨 자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너는 전쟁할 자이다, 마땅히 너는 양치기에서 전쟁할 자이며 왕이 될 자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 양만 칠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그 사람은 전쟁에 나올 자가 아니에요.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양치기에서 성장해서 전쟁하는 자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예, 누구나 리더가 됩니다 라는 책을 쓴 목사님도 있죠. 자, 누구나 성장하면 그렇게 남을 다스리는 부모가 되든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사역자 권유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또 이제 말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니까 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끝까지 양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윤성욱 씨한테 말을 한 게 뭐 마지막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퇴직 때를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사역자 되면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라도 목숨 걸고 하면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자, 보면 테니스 되게 못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처럼 진짜 뭐 발레 하듯이 하잖아요. 정말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테니스에 올인하면 은배 금배 다니는 클럽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테니스에 인생 올인하잖아요. 저기 망원에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원룸 잡고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레슨 받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1, 2년 만에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년 안에 돼요. 아셨죠? 모든 사람이요, 집중해서 전력 투구하면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발레하듯이 테니스 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올인하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한 내용도 뭐 알려주시든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집중해서 3년 만에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네,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가볍게 느낀 게 사울이 어쨌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 승리하고 어려울 줄 알면서 5절 같은 데 보니까 그를 합당히 여기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시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능력을 보이면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비극적인 세태인데 목사님들이 밑에 부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정도껏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을 능가할 만큼의 말씀에 권위와 리더십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찍어 누르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사울도 공적이 있지만 다윗의 공적이 더 크다. 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소위 그 자신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얘기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게 사울이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물려줄 생각이면 이렇게까지 시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다윗이 충분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는데도 시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뭘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왕자리를 물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물려주려고 할까요? 나라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물려주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자기 물러나고. 근데 어떤 왕들은 희한하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이 나와도 끝까지 왕자리를 안 물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역사에?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나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왕자리를 물려줄까요? 역사에서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왕자리를 물려주되 항상 이 자리로 올라갔어요. 계속 왕자리를 유지했다고요. 이 왕자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걸 상왕이라고 하죠. 상왕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상왕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에 가장 부합한 자가 누구예요? 그 요나단이지. 아들 세우고 자기는 상왕 되려고. 이게 그대로 교회에 대입할 수도 있나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어.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게 좀 보이긴 하는데 저 부목사가 정말 나보다 역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는 오래 들어왔죠. 그러니까 신선하지가 않아. 근데 부목사가 딱 들어와서 막 1, 2, 3년 막 뻥뻥뻥 터트려. 그러니까 나보다 역량이 좋은 것 같아. 교인들 반응 보면. 근데 이게 그 시절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5년, 7년, 10년 돼보면 다 식상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검증이 되고 그러면은 나는 물려줄 수 있다고 봐요. 10년 하고 그랬는데도 다 여전히 인정받고 사역도 잘하고
구원도 많이 시켜. 그럼 나는 그건 오케이. 근데 1, 2, 3년 해보고 막 인기 좋다고 해서 이제 부목사가 또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생각하거나 담임 목사가 이 부목사가 나보다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두고 보고 기준은 뭐다? 구원을 누가 더 많이 시켰나? 구원을 누가 더 많이 시켰나? 요걸 봐서 정말 괜찮다 싶으면 물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물려줄 수만 있으면 물려주고 나는 선교지를 가고 싶어. 일단 오랜만에 선교지 가는데 그래야 내가 왜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선교지에 대한 막 로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고생하는 게 훌륭한 사역자.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구원 많이 시키는 게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나는 왜 물려주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난 더 많이 구원시키고 싶은 거지. 다른 이유 없이. 난 더 고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뭐 선교지에서 죽는 뭐 그런 그것도 없어요, 나는. 내가 예전에 터키를 꿈꿨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터키에 꼭 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더 많이 구원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구원을 오래 지속시키는. 그러려면 여기를 정말 단단하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는 열을 세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맞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맞을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반드시 구원시키는 자를 일으켜 후세대에 이 구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